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특히 7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상상외로 성격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치유하는 사명 가지고 돌아가시라. 그게 안 되지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교회가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또 정확하게 빨리 가능하면 일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응용을 하면 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기본으로 근본으로 빨리 들어가고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뭐 좀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할 때는 빨리 기본 근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일 모든 일 속에서도요. 이게 안 되지면 자꾸 어려워지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내게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성격장애. 이걸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안 되지면 사람이 자꾸 떠납니다. 안 붙고. 장사를 해도 사람이 붙어야 되지. 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붙어야 되지. 사람이 떠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식당도 사람이 와야 식당이 되지. 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것만 치유되고 이것만 치유해 줄 수 있으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적 이 부분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안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걸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눈이 트여야 되죠. 왜 복음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눈 못 떴잖아요. 메시아 보내겠다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와야 되는지를 실제로 잘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분 이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로 뭘 몰랐는가 하니까 이 무서운 존재를 몰랐거든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뭔지. 그러면 사실 복음 필요 없어요. 모르는데. 필요한데 모르는 거죠. 어떤 경우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복음 없다. 그놈아 백발백중 당합니다. 돈 많이 버는데도 당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돈 벌어가지고 재산 남겨두면요. 자식들은 망합니다. 차라리 안 남겨두는 게 여러분들 뭐 그냥 적당하게 사는 그게 더 좋아요. 못 빠져나면 이건 모르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이게 뭔가를 알면요. 무서운 겁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런 게 다. 이래가지고는
시간이 갈수록 다 없어져요. 공허.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뭐가 옵니까? 혼돈이 와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니까요. 이래가 뭡니까? 허감 가운데 깜깜하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정말로 복음은 필요한 것이다. 복음 없으면 안 된다. 인간이 지금 덜 고생해서 그렇지 진짜 제대로 보면요. 복음 없이는 안 돼요. 사람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이 복음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전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라 합니까?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 보면 한 1년 해보면 압니다. 억지로 전도하지 말고 움직일 때마다 자료 준비하세요. 움직일 때마다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서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어떤 면은 사람을 설득하는데요. 많은 말보다 짧은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설득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명언 같은 거 보세요. 한 줄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득이 있잖아요. 뭐 잡지책을 한 건 다 읽는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 많이 할 거고요. 딱 자료를 그 사람에 딱 알맞는 거.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이런 걸 줄 수 있냐고 느낍니다. 그러면 치유 사명자 대행 것도 자료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 이런 거를 선물로 또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성이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나오는 응답이 뭐냐? 당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느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 당연히 응답 오는 거요. 다락방도 이해되죠. 당연히 그래야지. 전도지 돌리가 될 일입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듯이 전도가 될 일입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모임을 하는 거. 주님 재림 오시나 같이. 다락방. 이해됩니까? 저절로 이해돼요. 그건 당연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잠깐 만남인데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표라 말이에요. 팀 사역. 그러면 우리 집이 가장 복음을 전가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미션홈. 내 직업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전문 사역.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지교회. 그런 답이요. 세계에서 제일 훈련받는 다락방. 그 중에 이 지유사역은 뭐냐?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사업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마구집이 사람 오라 가라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조직이 딱 있잖아요. 앞으로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을 가지고 치유사역하는 조직을 만들어라니까요. 뭐 형태를 이용할 거 없어. 그거 암만 이용해봐야 안 돼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교단이 전도운동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성공한 게 그거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무리가 세계복음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 그리고 지금도 군데군데 치유사역에서는 제자를 채워가지고요. 그게 모이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라고 누가 뭔 소리 해도 다락방은 계속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쫙 깔리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군데군데서 우리는 미래 준비하는 게 RUTC입니다. 앞으로 군데군데 RUTC 써보세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홍해 갈라졌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갈라지면 못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요단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 그거 안 건너면 못 가는데요. 그럼 못 가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다 죽어버리면 복음이 전금 못 되는데요.
그런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경제 축복도 옵니다. 왜냐? 경제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교회 부흥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느끼. 이런 중에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축복이 있지만은 내가 장애가 있으면요, 내 성격이 이상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내가 이걸 못하면,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면 문제가 오죠. 그리고 이런 축복은 이번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여러분 때문에 성격장애자들이 치유함을 받도록. 성격장애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외로 여러분 사명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축복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번에는 더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봅시다. 성경의 성공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 옛날 족장 시대에도 보면요, 노아 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이 그 사업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방주도 짓고 그 어두워 무너진 사회 속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 14절 같은 데 보면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가병을 318명 키웠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도 나오고요. 소돔 왕에게 이기고 난 뒤에 주는 선물도 가만두고요. 멜기세덱 찾아가서 11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가 다르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두 가지가 달랐다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대한 병이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격장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써 이걸 잘했죠. 여기에 대한 이 관계가 아주 잘 된 겁니다. 나는 특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 드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지요. 한 명 더 족장시대 예를 든다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들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습니까? 정말로 잘했습니다. 요셉은 뭐든지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요셉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자기를 부리는 그 주인 보디발,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감옥에서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만난 사람 싹 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 만들었어요. 참 잘했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문제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 이런 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그 상상외로 많아요. 안 고치더라니까요. 이게 딱 보면 교인들도 보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고치더라니까. 누구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 고쳐야지.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건 자기 몸에도 손해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납니다. 손해날 걸 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치유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성격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교회 가서 인간관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주고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를 통해서 단순한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았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비전 미래를 보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도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전국 세계에다가 정말로 이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이런 치유 사명자, 이 조직을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겠지만 좀 기도해야 되겠다. 중요하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돼도 치유가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컷 돈 벌고 병들어 죽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특히 한 명 꽂으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 있지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바울을 만난 사람은 전부 축복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걸 보고 제 인생을 삼았다니까요. 그렇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을 늘 무슨 계획 짜느냐? 어떻게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늘 세웁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게 할 것인가? 이걸 하면 연구를 계속 해보라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거 연구해보세요. 정신 돌아요. 그죠?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인간관계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알아버리면 아무리 인간관계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사실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을 보게 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사실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을 연결됩니다. 이걸 사람을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요 한쪽으로 감정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사실대로만 봐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그 바로 그게 응답돼 버려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복음 없이 시달리고 얼마나 가정 문제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요셉이 알았어요. 오해 하나도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자라는 걸 요셉은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감옥소 가서 있으면서 감옥소 안에 어떤 일이 난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보세요. 전 세계를 살린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을 잘 알면요. 인간관계 성공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자꾸 실패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아도 틀리게 알거나 어설프게 알아. 정확하게 그러다 얘기죠. 바울이 두기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바울이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보고는 뭐라냐? 참 아들 그랬고요. 디모데 보고는 내 아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뭐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 하나도 제대로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특히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 개인이 이전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멸망 못 시키잖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자꾸 자기를 속여서 그렇지 제대로 눈을 뜨면은 복음만이 된다는 걸 바보라도 알게 돼요. 이 눈을 정말로 뜨게 되면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은 중이라도 보면 알게 돼요. 중들이 자꾸 거짓말에 속고 있거든. 저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앉아 두드리고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봐버리면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단을 알면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머리 다 깎고 말이요. 어디 표는 나지 도망도 못 가고 그래. 하지만 그거 다 정상이 아니면 뭐든지 정상으로 해야 돼요. 있는 머리를 만다 깎습니까? 그거 다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해야 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어디 물 밑에 두드려 보세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 많은 나라 이상하잖아요. 불교 성행의 나라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망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가능하면 사랑을 주셔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많은 나라 성행의 나라 다 망했으면 가보라니까. 인도, 태국 다 가보세요. 태국에는 가마서 가서 몸만 돌리면 전부 절간입니다. 그래 놓고 아침에 가보셨죠? 아침 되면 전부 중들이요. 맨발로 다 나와서 바보대로 나오잖아요. 아침에 보면 꽉 찼습니다. 자기 아들이 중이 됐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합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해보요. 근데 다 굶어 죽어요. 지금 도시에 그 발전된 건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다 하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실제 태국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태국 사람 동네 한번 들어가봐서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물 위에다 집을 해놨는데요. 밑에 물이 색깔이 어떠냐? 완전 까만 색깔이에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잠시도 못 쓰일 정도 냄새나요. 그런데 거기에다 양발도 빨고 다 빨아요. 그래가 또 짜가지고 걸어놓고요. 이야, 정말로 못 말리겠다. 그래가 살아요. 그래도 절대 화를 안 낸다네. 왜 안 내느냐? 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내생에 잘 되려면 화를 내면 안 돼. 참 불교 그 나쁜 이론이요. 그럼 잘 사는 사람 보고 시기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벌 받아. 나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는 뭐 빈대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니까 제대로 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분, 이 사실하면 복음이 얼마나 사실인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흔들리고 낙심이 무너질 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할 작업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정말로 알면 이해되는 얘기요. 혹시 여기 무슨 성경교 출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이걸 정말로 알면 인간이 힘을 합쳐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전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단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보면요.
이러면서 뭡니까?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대한 이 개인에 대한 것도 잘 알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변 상황도 잘 이해하고요. 또 심지어 그 사람에게 문화, 지역과 개인 갖다 문화 있어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 부산에 시집 올 때는 문화를 알고 와야 돼요. 부산 사람들은 또 보면요, 좀 막 거칠고 이래요. 근데 서울 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문화가 죠. 그리고 이게 부산 사람들은 서울 사람처럼요, 이 막 애교 그등 안 하고요. 또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뭐랍니까? 살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막 부인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죠. 그게 문화가 그렇습니다. 막 칭찬하면 막 아이고 안 그렇다고 이라고 뭐. 선물 사가면 막 화내고 이랍니다.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뭐 사주집에서 이런 거 말을 한다면서 막. 우리 저 박지원 목사 계시지만 원래 그래요. 부산 저 영남산 원래 그렇다니까. 사모님이 참 괜찮은 여자분이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서울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여자가 다 말라 죽었는가 보다. 그게 문화라니까요. 문화 그래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오해도 많아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거의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런 걸 조금 이해하고 보면요, 훨씬 뭔가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 보면 대구 사람들은 안 변하면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데도 느리고 변질이 안 되고 대신. 이런 좀 장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빨리 안 합니다. 서울 사람들 빨리 하잖아요. 이 대구 사람들 빨리 안 해요. 빨리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잘 변질이 안 돼요. 이런 면이 좋은 면이지. 서울 사람들은 빠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된다니까요. 빠른데 변질이 잘 돼. 이런 또 단점도 있죠. 저 부산 사람들 보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자부지가 않아요. 이게 또 부산이에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다 지키고 있어, 또. 그게 희한합니다. 부산도 보면 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보면은 제가 한 달, 두 달 핵심 안 했잖아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거 참 대단하지요. 딴 집 같은 뭐 흔들릴 텐데, 안 흔들려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보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해요. 아직도 역시 충청도는 느리더라고요. 아직도 역시. 아무리 자기들 안 그렇다는데, 저는 중에서 갔다 답답함을 느낄 정도 느려요. 아직도. 그래, 역시 핵심도 가보니까 늦더라고요. 거의 이 강의 다 시작하면요, 이제 오고요. 어떤 사람은 끝났는데도 오고, 이렇게. 확실히 늘어요. 서울에서는 뭐 상상을 못 할지. 서울에는 핵심 버렸다 큰일 납니다. 서울은 몇 시간 전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런 걸 이해 못하면, 대구에서, 그 핵심 자리 잡으러 간다 이래보세요. 대구 사람이 그건 뭔 말이지?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개인 사정들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치유사역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숨겨진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걸 딱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복음간자만이 할 수 있는 치유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 못할 가정 문제.
왜냐면 가정 문제 이거 어떻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고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누구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안 그랬는데 살아보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좋은 집안에서 이상한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 영적인 이 치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고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치료하죠.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요걸 잘 알면 이게 인간관계에 굉장한 치유가 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이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요 이 부부 치유할 때만 적어낸 거 보니까요 가슴 답답한 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전에 남자이기 때문에요. 물론 여자 목사도 있지만 남자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뭐 조그마한 거 감동받고 울고 이러잖아요. 남자는 또 안 그렇고 남자 조그마한 거 또 우습게 보거든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원래 남자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자하고 너무 이 차이 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아무것도 소소한 거 싸운다니까. 남자들이 제일로 못 참는 게 뭐냐 바쁜데 빨리 안 나오는 거 이러면 못 참거든. 근데 여자들은 또 손볼 게 많잖아요. 뭐 이게 또 헬레 뭐 2중으로 또 3중 해야 되지. 빨리 뭐 치워야지. 남자는 딱 치울 게 뭐 있으면 나와 또 기다리고 있대. 막 나오라고 하지. 그래 싸움 본 사람 많다니까요. 막 나오라고 막 그럼 막 나중에 욕하고라도 시간 다 빨리 안 나온다고 막 그래. 그럼 무인 좀 주제는 막 빨리 다 채워놓고 나와야 돼. 대충 그렇게 해놓고 나와야 되지. 이러니까 말이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쌓이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무슨 남자가 나를 무시한다 하고 막 이렇게. 사실 그게 아닌데 또 그래 싸우면 되고요. 우리가 이 관계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이게 일어난 가정, 요게 굉장히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다 길어서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를, 저는 또 많은 걸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 할 때마다 욕하지만은, 많이 깨달아야 되죠. 진짜로. 요즘도 당에 들어온다니까, 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집에 자르지 않게 되면 모르는 거요. 왜 내가 뭐 어떡하나, 이거지. 들어와서. 그리고 당이 안 들어와서 식사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항상, 그래. 그러나 지금 뭐, 이해를 해서, 뭐, 그래, 뭐, 나쁠 거 뭐 있나. 사무가 못 알아보는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꾸 이제 이해를 이렇게. 그래 보면 이제 뭐 같은 거 막 실수 많이 해요. 하는데 나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여러분 다 가족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다 있겠죠. 그게 다 이익입니다, 사실.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나를 황당하게 당황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내가 기도하게 된다. 진짜 무시기도. 완전히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배웠어, 무시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욕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래. 기도하라고요. 한 번은 딱 부산역에 가면 이제 내 마중을 나오는데요. 거기 차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차인 줄 알았지. 이렇게 사람을, 뭐냐 했더니, 사탄하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하고 언어를 하고 사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뭐, 자주 못 만나니까 언어할 시간이 없대. 그럼 다음 중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해. 그러고,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근데 사모가 너무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서 이 막 그 뭐 너구리 외투 같은 거 입고 있는 식으로 가면 밍크도 입고 가면
좀 그렇지 않냐? 좀 참고해야 되고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큰 차 타면 사모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당신은 왜 타나 이거? 나는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도 많이 다닌대. 그래 다니는 거 아니라 다르지 않냐 이게 같다는 거예요. 당황해.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 할 수 없다 싶어서. 그게 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또 무시기도로 그냥 생각하잖아. 근데 이해는 했어요 내가. 그래도만은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팔았어. 또 난데없이 또 얼마 전에는요 외제차를 또 뽑았어. 난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내가 황당해. 내가 그늘 그래. 근데 내가 많은 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왜냐 기도하고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얘기는 하고 그래 보일 게 또 있더라고 내가 보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사실은 제가 메시지 준비해야지 써야지 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집에 가도 뭐 이렇게 다사이 얘기를 잘 많이 못합니다. 갔다 바로 또 글 쓰기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뭔가가 좀 많이 사람이 이렇게 뭘 채워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저런 거라도 사가지고 폼 잡고 다니면 상당히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근데 굉장히 메시지라든지 많은 걸 제가요 깨달았어요. 저는 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너무 알뜰한 우리 뭐 어머니 여사님들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게 모르고 있다가 내가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인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래 내 목적은 언제든지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답답하면 함정이 없어서 보통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나는 워낙 그게 숙달돼가지고 훈련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제게는. 그러면 뭐 정신 무시기도만 하려고. 무시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늘 무시기도 하고. 무시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엄청 건강도 오고 지혜도 생기고 무시기도 계속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전략이라.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 자신 자체가. 그래서 인간관계 치유해라. 인간관계 문제한 이거 그냥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봅니다. 진짜 막 이상한 남편 만났다. 이상한 아내 만났다. 그래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잘못 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일 나요. 나는 옛날에 소호가 모르고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안 해도 하도 이제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본인도 안다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속는 거다 싶더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건데 이게 속는 거다. 쭉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저런 사람, 종류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육자도 보면 이런저런 교육자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는 다 밑에 있으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동료 같이 있을 때, 내 위에 모시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치유해야 돼요. 그 여러분 당장 일하려면 사람 없이 어떻게 삽니까? 혼자서. 혼자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응답이 많이 올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완전히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외제차를 뽑았다길래 열이 엄청 올라왔는데 내가 완전히 우리 집 사람 입장에서 일주일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우리 집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사모라고 해서 뭐 못하라는 법 있냐? 그런 게 아니지. 법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법 조문에는 없거든. 타지 마라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만 계속 생각해보면요 많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큰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오는 사람들은 큰 인물들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비록 우리는 지금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오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큰 그릇이 되라. 여러분 그릇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요 그릇은 크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뒤에 올 축복이 크다니까요. 큰 그릇 좀 할게요. 그리고 왠지 미래를 두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도 미래를 두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럴지라도 이렇게 미래를 두고 저는 이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이 많이 달라집니다. 누가 아프다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 미래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활동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그렇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 수술하는데 뭐 그 돈이 거의 뭐 1억 가량 들어간다 그래. 도와주자. 왜냐 미래 저분이 나와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충성하고 감사하게. 그렇잖아요. 미래를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어떤 건 참습니다. 왜냐 미래를 보고. 어떤 건 행동합니다. 미래를 보고. 특히 큰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놓고 늘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관계 치유할 때 여러분 당회원이 되든 평신도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사모가 되든 언제든지 사모님들은 늘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게 이해됩니다. 언제 말을 걸어야 되느냐 안 걸어야 된다 알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도 그리고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사모님들은 목사님 설교하고 났을 때요 진짜 은혜 받은 부분 있죠. 그 얘기하세요. 은혜 너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들 다 아세요. 진짜 은혜 받은 부분 그것도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한때 우리 아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해했습니다. 왜냐? 이걸 보고. 나도 우리 아들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은 내보다는 조금 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앙이 안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고 개인 살고 다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전 세계를 살릴 우리 치유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